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마주 보면서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뭘까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문제 중에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열 자식이 또 한 번 부모님의 마음을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소원을 한 가지만 딱 정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원은요,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만드는 목적이 바로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함께 다스리게 하려고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함께 이 땅과 열방을 다스리게 가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혀 친한 거하고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게 doing이 아니라 being이거든요. 존재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과 내가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만나는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앞으로의 1년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든 수십 년의 연한보다 더 성숙되고 더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소원은 동행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만남이다 라고 했을 때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포커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어디에 계시죠? 진짜로요? 나와 함께.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바디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우리 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고 하면 말씀 가운데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요. 우리가 매일 콰이어 타임을 하면서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블 스터디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특별히 하나님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콰이어 타임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콰이어 타임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든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왜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나?
그렇다고 하면 바꾸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도 지금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 그 사랑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과정으로 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열매고 이렇게 맺혀지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처럼 귀한 게 어디에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중국 목사님 가운데 프랜시스 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주 귀한 분이에요. 그 귀한 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고 하면 여러분 왜 그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렵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탐머스 오이코스 하시는 그 목사님도 여러분 예수님을 왜 이렇게 어렵게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어렵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처럼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는 이야기는 이거예요. 예수님 믿어? 그러면 그대로 살아. 됐지? 한국 교회나 또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아웃사이드로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인사이드에 머물러서 바이블 스터디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마치면 또 다른 거, 이거 마치면 또 다른 거, 이거 마치면 또 다른 거. 목회자들이 PhD까지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교인들도 전부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또 뭐가 되죠? 교인증도 줘요. 큰 교회들 그렇게 많이 하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체크업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기도를 얼마를 하느냐. 그리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이웃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돌보고 섬기느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가 오늘 포인트가 되어져야지 오늘 한국 교회가 또 변하고 우리 모든 교회가 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탐머스 목사님이라든지 이분들은 예수를 어렵게 믿지 말자. so 심플하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러면 나도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서 교회 왔을 때 내가 이웃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쉐어링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고 그게 예수님이 소원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걸 원하는 거지 우리는 뭔가를 doing하는 거 이렇게 뭔가를 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quiet time은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만난 하나님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웃을 향해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실제적으로 섬기고 그랬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나눔방에서 나누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8주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성경 속에서 묵상을 하고 오늘 아울리치 바깥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큐티 나눔방을 하면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름을 참 이야기 들었는데 뭐라고요? 전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그때 권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근데 권사님이 답을 금방 해주셨어요. 어떻게 하면 전도 잘하죠? 심플하잖아요. 아니에요. 뭐 기억 안 하시는가 봐요. 여러분 전부 다 지갑 좀 꺼내보세요. 지갑을 꺼내서 지갑 꺼내세요. 좀 보십시오. 권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면 전도는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은 다물고 지갑은 열어야 구원받는 영혼이 생기지 지갑을 열 때 왜 저 친구가 도저히 내한테 지갑을 열 사람이 아닌데
지갑을 열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왜 지갑을 열지? 거기서부터 생각하게 되어지고 느끼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큐티책이 가게 되어지면 돈이 들 텐데 왜 매번 이렇게 주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뭔가 물질적으로 들여지게 되어질 때 마음도 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이 물질을 받으면서 마음으로 그 물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주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 많은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입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심플 지저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심플하게 쉽게 믿고 그리고 쉽게 이웃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가지를 우리가 하게 될 텐데 첫 번째는 만남 큐티는 무엇인가? 우리가 거기 만남 큐티가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큐티는 오늘 만남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큐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저는 큐티에다가 앞에 꼭 붙이고 싶어요. 만남 큐티. 그래서 뭔가 바이블 스터디 하는 큐티가 아니라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만남 큐티라고 하는 것을 넣고요. 두 번째는 만남 큐티는 어떻게 하는가 하우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 하우는 6가지 키고리, 즉 한 가지만 알면 6가지가 바로 연결되어지는 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그러면 만남 큐티는 왜 해야 되는가? Why? 왜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번째로 만남 큐티 노트는 어떻게 사용하는가? 다섯 번째, 만남 큐티 나눔방엔 꼭 참석을 해야 되는가? 참석을 해야 되는지, 참석해야 되면 또 왜 참석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만남 큐티 나눔방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리더 교육이기 때문에 어떻게 리더를 하게 되는 건지 그런 것. 그 다음에 7번째, 이 만남 큐티방에서는 내 삶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리더자가 삶을 완전히 다 공개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좋은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 거를 내어놓지 않으면 남의 것을 들을 수는 없는 건 맞아요. 그래서 리더는요, 전체적인 레벨을 딱 봐가지고 내가 어느 선까지 내가 오픈을 해서 그 상대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아픔과 그런 것들을 드러내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잘 리드해서 한 번 모임을 가질 때 반드시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눔방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삶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가. 그 다음에 8번째, 진짜 24시간 동행의 삶이 가능한가? 성경의 모델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보죠. 진짜 24시간 동행의 삶이 가능한가? 만약에 가능하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만약에 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의 책도 우리가 조금씩 보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 개인 일기와 만남 큐티 일기, 영성 일기는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리더자쯤 되어지면 개인 일기는 어떤 것이고 또 우리 큐티 일기는 어떤 것이고 또 요즘에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영성 일기는 어떤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어떻게 구분되어지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10번째로 만남 큐티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요즘에 좀 늘었던 게 있는데 뭐냐고 하면 저는 66일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66일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죠? 66일 안 되면 프랭클 루박 선교사님이 했던 대로 6개월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이 안 되면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 위해서 10개월을 있잖아요. 그래서 10개월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개월을 해도 안 되면 살아온 만큼 한번 도전해 보는 거죠. 살아온 만큼 또 살아가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도전해 보는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큐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큐티가 무엇인지 한 번씩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큐티는 무엇인가? 큐티하면 첫 번째는 들어가야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내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반드시 내가라고 하는 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 성경이라는 게 또 꼭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어떤 말이 있어도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만남 큐티니까, 그죠? 그 다음에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큐티는 내가, 내 남편이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아내가 하는 게 아니고, 큐티는 반드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도 내가 하는 거고, 어떤 분들은 큐티를 하면서 자꾸만 이거 우리 남편이 오늘 꼭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왜? 자신한테 하는 이야기인데 남편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설교 들으면 이야 이거 진짜 우리 시엄마가 꼭 좀 들었어야 되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나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래서 큐티는 내가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오늘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만남 큐티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큐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가짐으로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큐티가 뭡니까? 물어보면 서로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예. 물으세요. 자, 큐티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될 단어가 뭐라고 했죠?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만남의 시간, 네 번째는 동행.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만남, 그 다음에 동행. 이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큐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큐티는 하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남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 이게 콰이어 타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스터디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사람의 창조 목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건 저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1인칭이면 1인칭, 2인칭이면 2인칭, 3인칭이면 3인칭 그렇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1인칭이면서도 복수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1인칭이면서도 복수라고 하는 문법적 용어가 이스라엘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라고 할 때는요, 복수이면서도 단수인 한 분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큐티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삶을 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독일 신학의 핵심이 뭐냐고 하면 샬롬 띠얼입니다. 샬롬이 뭐죠? 평안, 그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를 통해 가지고 단절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잖아요. 어떤 관계가? 그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첫 아담을 통해서 범죄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회복되어진 거예요. 샬롬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은 뭐냐고 하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 샬롬의 관계로, 이 거룩한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감히 거룩하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거룩해져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화이트함을 왜 하느냐고 하면 바로 성령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아홉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면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요,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성부, 성자, 성령 3이죠. 그래서 3, 그 다음에 6, 9, 12, 이렇게 3의 배수로 그렇게 그룹을 묶어서 가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내가 콰이어타임을 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이런 열매를 가져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처음부터 9가지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렇죠. 자, 이것이 성령의 9가지의 열매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요, 누구하고 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일까요? 누구하고?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기쁨의 관계를 가져야 되고, 하나님과 내가 평화의 관계, 화평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이렇게 날마다 기쁨과 화평과 사랑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세 개는 바로 대신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죠. 자, 두 번째로 오래 참는 거, 그리고 자비, 양선, 이거는 누구와의 관계 같아요? 그렇죠. 이웃이죠. 사람이죠. 그렇죠? 오늘 누구를 향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내를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되죠. 또 여러분 같으면 남편을 향해서 엄청나게 참아야 되죠. 여러분, 오래 참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비라고 했는데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kindness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비는 아주 친절한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선은 뭐예요? goodness.
아주 좋은 것들. 그래서 이것들은요, quiet 타임을 한 사람은 오늘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열매, 그리고 언제든지 kindness, 친절하고 언제든지 오늘 따뜻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영성신학을 한 두세 차례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그 영성신학을 듣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 교회가 제가 연합을 했어요.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한 교회가 끼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성도들한테는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야. 합쳐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모르는 이야기가 자꾸만 드러나거든.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지 하다 보니까 성도들한테는 아무 이야기 안 하고 그리고 교회를 합쳐버린 거예요. 나이는 내보다 훨씬 많죠. 나이는 제가 어리고. 그러니까 마음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성신학을 강의를 딱 듣는데, 여러분 영성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영성의 최고치가 어딜까요? 영성의 최고치. 영성하면 뭐가 제일 많이 떠올라요? 영성. 내려놓고 버리는 거? 또 묵상, 성령. 영성이 좋은 사람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영성이 좋아. 저 사람의 영성이 뭐 완전 짱이야. 진짜 영성이 대단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은사지요. 그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그러고 막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게 우리는 영성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성학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최고의 영성가가 어떤 사람이냐.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가 뭐냐고 하면 최고의 영성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영성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은요, 성경을 백독하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최고의 영성가는요, 기도를 100시간 하고 싸우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영성가는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영성이 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영성의 핵심은 바로 릴레이션십이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성의 최고점에 누가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매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성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관계가 오늘 마지막 기도를,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아서라도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고 하는 그 관계가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12제자와 함께 신앙을 보내면서 12제자가 주님을 다 돌아섰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속에서 하시는 말씀, 온 세상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예수님에게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엄청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향해서 로마 군사를 향해서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십자가에서 보면서 저 친구 내가 살려줬던 친구인데, 저 친구 내가 고쳐줬던 친구인데, 저 친구 안전병을 내가 익혔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예수님 그 3년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아마 십자가에서 다 모았을 거예요. 그리고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이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그들은 다 배신해도요,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올 줄 알고 있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게 잘한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정한 영성가는 관계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콰이어 타임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 정말 성숙한 관계가 삶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충성, 온유, 절제. 그렇죠? 그러면 충성해야 되고 오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절제하는 그런 것들은 누구하고의 관계일까요? 자아죠. 자, 그렇죠? 오늘 내 안에 faithfulness, 오늘 내 안에 충성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말 충성하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gentleness, 오늘 젠틀하고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self control이 있어야 돼요. 나를 잘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quiet time을 하는 우리는 오늘 대신 관계에 있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오늘 대타 관계에 있어서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관계를 가지고, 그리고 대화 관계에 있어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제가 오늘 보니까 진짜 성령의 사람 같네요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아닌 것처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